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은 혼돈하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이 혼돈과 공허, 흑암, 깊음, 이 연속된 표현들은 혼란스러움, 암담함, 곤고함, 절망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말씀을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깊음 속에 잠겨서 원망과 무의미 속에 하루하루 살던 인생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삶에 밝은 빛이 비추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모든 신앙 사건들은 다 이 빛의 사건들입니다. 이집트 땅에서 430년간 살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곧 애굽 땅 전역에 재앙을 펼치십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은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짐승의 죽음의 재앙, 악성 피부병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번째 재앙인 짙은 어둠이 애굽 땅 전역을 덮었습니다. 자, 어둠이 땅을 덮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발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 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 자, 이때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 오르와 똑같은 말입니다. 빛이, 태초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이니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이 애굽은 짙은 어둠에 빠져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만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어둠 속에서 애굽의 바로는 화급하게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 이 어둠에 빠진 애굽의 바로는 그가 붙잡고자 했던 것은 안타깝게도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양과 소였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빛을 잃으면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가까운 산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대개 저녁 6시 전에는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야 하는데 겨울산은 해가 금세 지고 일찍 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혼자다 보니 컴컴한 길에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낮에 보았던 멧돼지 조심이라는 팻말이 떠오릅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깜짝 놀랍니다. 나무 형상에 따라 사람으로도 보였다가 짐승으로도 보입니다. 이 빛의 소중함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일 때 우리는 빛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진 삶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평생도록 이 빛을 한번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근본부터 흔들립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말씀에 빛이 없는 그들의 삶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라. 새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 가운데 빛이 있다고 고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때 열면이라는 말은 영어로 unfold라는 말입니다. 요즘 자켓이나 파카 같은 옷을 작게 뭉치거나 작은 주머니에 넣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서 포장을 열면 그 작은 크기보다 몇 배나 더 큰 옷이 펼쳐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펼치면 그 은혜가 끝이 없을 만큼 펼쳐집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 광산과 같아 진귀한 보화 풍성하니 깊이 숨은 저 보화 모두 나와 찾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이와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 그것은 우리가 장수하는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내 이마에도 붙여놓고 내 손목에도 메고 다니며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저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이르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창조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며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주님의 그 길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는 그 길은 언뜻 보면 근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지만 동시에 복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악인은 꾀를 따릅니다. 이 시편 1편 1절은 행복이란 단어로 시작해 마지막 6절은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길 위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의 빛으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첫째 우리는 우리의 길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가치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차원이 높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말씀하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자신의 생각을 버렸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순종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 말하기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늘 펼쳐놓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길이 열리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전역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요 손과 발로 읽어야 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본다.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운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찜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을 일이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손발로 읽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익하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여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과 기쁨, 평안과 형통의 길을 보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 시편 16장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그러나 이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을 단번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사랑하면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가볍게 될 것이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한자어로 전심을 의미합니다. 진심이 아니라 전심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진심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심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통과 어려움도 즐겁게 감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듣게 됩니다. 다른 사람 말은 일체 듣지 않습니다.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쓴 복종이라는 시, 그 한 대목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저도 주님과 주님의 법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가 말씀을 읊조림으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그리고 온 우주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시인은 성경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 시인은 율법을 가리켜 달콤한 율법, 정금보다 더 귀한 율법, 지혜롭게 하는 율법, 즐거운 율법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율법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말씀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말로 달고 달콤하고 꿀보다 더 달다는 각성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엄마의 젖맛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맛이지만 그 맛을 아는 아이에게는 꿀보다 더 달콤하여 절대로 다른 음료를 먹지 않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맛, 생명의 맛, 계시의 맛을 알고 그 맛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른 새벽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 그가 눈을 떠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침내 죽고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리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 그 혼돈과 불안의 때에 자신들이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들 속에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2018년을 맞아 한 해를 계획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 우리는 주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붙잡힐 때, 과거의 상처와 후회들로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는 여전히 빛이 없던 혼돈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 아침에 주님의 신령한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두루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과 혼란이 있는 곳에 빛과 질서가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의 삶의 든든함을 이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또한 말씀하기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는 이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성경책을 펴서 늘 새벽녘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 종일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길잡이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모두 장수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고, 주를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됩니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며, 실족할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됩니다. 위험할 때 성경은 나의 보호가 되고, 세상 뜰 때 성경은 나의 천국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새 여러분 생애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